갑자기 한국에 들어가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공부도 이제 시작하는데 왜 들어가야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첫 번째 주신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행전이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 이 단어가 무슨 뜻이, 행전은 뭐냐면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들의 걸음걸이를 쓴 게 사도행전이더라고요. 제가 항상 사도행전, 액체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사도들의 걸음걸이.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데가 있습니다. 맨날 구걸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 가다가 또 구걸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금과 은은 없다. 금과 은을 줄 수 있겠죠. 주면 또 구걸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활하셔서 나타났지만 제자들이 반응하지 못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고기를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다 이야기할 시간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걸 이제 믿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 올라가지 마세요. 예수님 함께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에 너희가 임할 때 너희가 땅 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승절에서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 있습니다.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한국에 딱 와서 하나님 제가 할 게 없어요. 뭘 해야 됩니까? 주님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스펙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어느 대학, 어느 학교, 어떤 배우자가 아니라 스펙을 요구하는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스토리를 찾아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스토리는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개독교가 되거든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할 일은요, 보여주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고요? 금과 은이 아니에요.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치 못할 거예요. 우리가 핑계할 수 없어요. 주님, 난 이게 없는데요. 난 이게 없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 행전, 사도행전 28장까지라면 29장, 30장, 31장의 이야기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쓰여줄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이 또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근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다. 너희의 신들이 정말 살아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맞짱을 뜨자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는 선택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신도 섬기잖아. 이제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인지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당장 내 삶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의미하는 풍요로움과 물질과 나의 삶의 필요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 그럼 좋다. 나 혼자라도 나아가겠다. 그런데 아합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멜산에서 모이자. 여러분, 갈멜산은 뭔지 아십니까? 바알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홈그라운드예요. 이방 신전이 있는 곳이, 여러분, 이런 다운타운 같은 곳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교회가 있는 의미도 저는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갈멜산으로 나와.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신을 섬기는 450인인가요? 그 사람들과 이제 대결을 시작해요. 엘리야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신의 이름을 찾아봐라. 짐승의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불이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먼저는 이방 신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해도 되지 않아.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네 신 죽었어? 더 해봐. 자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때 엘리야가 등장해요. 제단에 막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물을 부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물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물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믿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자리에서 보여주십시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길까? 바알과 아세라를 신을 섬길까? 방황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신이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부분에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여기는 한 명이 엘리야가 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야가 된다면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여기 와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남매가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우연찮게 다운타운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이야기가 길고 한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조아라라는 자매더라고요. 네. 그리고 남매인데 형제는 조요한인데 하나님께서 그 남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다운타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만난 스토리는 너무나 이건 일어날 수 없는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전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대요. 일단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고 하시대요. 그래서 9월 3일에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기도 모임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고요. 홀을 빌렸다고 해요. 근데 계속 2달 동안 기도만 했대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처럼 두 남매가 결단을 했다고 접니다. 그 결단을 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동참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런 일들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세상이 더 캄캄하고 더 어두워질 것이다. 만민을 가릴 것이다. 하지만 오직 너 위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어두운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잃어버린 게 문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야가 되고, 특별히 이 다운타운에 많은 동성애와 음란함과 타락한 이곳에 여러분이 어두워서가 문제가 아니라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야가 된다면 그때 9월 3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순수한 예배 가운데 다른 무엇도 아니고 이 밴쿠버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예배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아버지 사랑으로 놀라운 찬양 같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뭐냐고 저한테 누가 물어봐요. 믿음은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주님 전 이렇게 연약한데요. 전 이거보다 교만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은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결단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죽은 나사로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눈에는 죽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그런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의 관점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